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어떤 일정 특정 기간까지는 별로 핍박이 없다가 진짜 본격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사방팔방에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핍박이 처음에는 사람에게 그냥 어떤 절제를 가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다가 어느 순간에 감옥에다가 잡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다 잡아넣는 것이 더 정점을 이루어 간 것이 어디냐면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니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게 하고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을 죽음에 몰아넣도록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면, 그래서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시작이 된 다음 어떤 그 핍박이 가장 정점에 이를 때 한 가지 묘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면 이것이 세력이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사그러들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퍼져갔다. 그 다른 방향으로 퍼져간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사마리아, 유대 땅, 그리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졌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오직 성령이 너희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시긴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고, 이 명령하신 말씀은 예언적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예언적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보장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예언적 내용이 명령과 함께 같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명령이 나에게 쏟아졌다. 내가 어떡하지? 내가 이걸 어떡하지? 그것은 말씀을 몰라서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 이거를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런 그 어려움과 역경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왔어요? 아까 얘기한 그 방향으로 갔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왜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시고 어째서 이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제3의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말아.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만약에 예루살렘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 성령의 바람이 예루살렘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왜? 사람의 심리가 일이 잘 되면 거기 있기를 바라거든요. 일이 잘 되면 점점 더 옆으로 번져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변화산의 그 감격적 역사를 바라보고 큰 은혜를 느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이곳에서 있읍시다. 떠나기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초막 셋을 짓자고 얘기했던 제자들 앞에서 은혜의 광경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려가자 그랬단 말이죠. 할렐루야. 만약에 은혜가 지속되고 거기서 핍박이 없었다면 예수님 제자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를 거 있잖아요. 이 풍랑 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떤 집사님이 나랑 전화 대화를 하다가 내가 지금 요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지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내가 앉으면 교회 하지 말을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만둬 버릴까? 아니요. 누가 지든지 져줘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란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썼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생각. 어쩔 때 하나님이 아파트를 지라고도 해. 그럴 수도 있어. 자, 여러분, 인구조사를 해서 혼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구조사가 다윗만 했나요? 아니요. 레위기에 보면 인구조사한 내용이 딱 나와요. 근데 그때는 왜 어째서 인구조사한 사람을 하나님이 혼내지 않고 다윗 인구조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난리가 벌어졌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레위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인구조사야. 다윗에게 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인구조사야. 두 번째는 레위기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숫자를 파악하라는 것이었고,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백성의 파워, 군대의 힘을 믿어서 군대의 힘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편제해야 될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했던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일을 했는데 나도 똑같이 이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보면 큰일 나요. 이 사람과 나와 경우가 다를 수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해도 되는데 나는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나는 해도 되는데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 옛날에는 해도 됐는데 지금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 지금은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는 해도 되는 일이 있어. 마음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여러분이 진행할 때의 일, 이런 내용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배였는데 이 배를 지을 때 로린 커닝햄이, 예수전도단의 그 대표 로린 커닝햄이 배를 처음에 예수전도단 만들기 전에 배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배를 딱 만들려고 했는데, 이 배를 만드는데 700만 불인가 들어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돈이야. 근데 이거를 딱 시작하면서 모금이 엄청나게 됐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막 이쪽저쪽에서 사방팔방에서 도와준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노린 커닝햄이 이제 배를 다 완성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딱 꿨는데 그 꿈 속에 많은 사람이 배가 출항을 할 때 막 그냥 사람들이 갔다 오겠다라고 그 손을 흔들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녀오라고 환영해, 그 뭐예요, 배웅해 막 손을 흔들고 이러고 있는데 딱 한 명이 군중 속에서 손도 안 흔들고 웃지도 않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혼자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고 가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이게 왜 그래요? 배를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중간에 나중에 돈이 모금이 막 되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가버렸어? 돈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뜻이었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상태,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 상태,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미쳐서 하긴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 제일주의를 하고 있느냐 사람 제일주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꿈 꾼 다음에 이 배가 무산돼 버렸어요. 안 돼 버렸어요. 박살나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박살났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모든 걸 딱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와이의 로린 커닝햄 예수 전도단 오늘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 어쩔 때 환난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여러분을 주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제3의 어떤 커다란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는 얘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게 신앙입니다. 이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어느 날 환난이 다가오면 아하, 이게 환난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지, 환난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믿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하기만 하고 좌절의 고통만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그 본성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환난을 딱 허락해가지고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 도망은 여러분 선한 도망이었습니다. 더 큰 역사를 위한 도망이었습니다. 그 도망간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는데 그 가장 꽃피었던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로 갔던 복음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 아니면은 어떤 그 사도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가장 먼저 가서 개척하여 길을 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까 나중에 읽었던 13절에 나타난 빌립과 함께
평신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바로 빌립이야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 나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교육자들이 부흥시키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난다 나야 돼요. 평신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생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면에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지도 않고, 여러분 캐더린 쿨만 얘기했죠. 캐더린 쿨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3명의 사람이 쪼르륵 놓여 있어. 근데 그 3명 사람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막 허그를 하고 막 그냥 얼굴을 부비고, 또 한 사람은 악수만 하고, 또 한 사람은 본체만 채하고 지나갔다. 캐더린 쿨만이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면 저 사람은 얼굴에다가 볼을 비비고, 그 다음에 뽀뽀를 하고, 그 다음에 끌어안아 허그를 하고, 또 저 사람은 얼마나 덜 사랑하면 악수만 하고 지나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본체만 채한 사람은 얼마나 안 사랑하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본체만 채하고 지나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네 생각이 반대다. 허그해주고 뽀뽀해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안 나올 인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악수만 해줘도 교회 나올 사람, 어떤 사람은 본체만 채하고 내비로도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사람, 진짜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가르쳐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생력,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지 목사가 중간에 껴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가이드라인만 쳐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할렐루야. 그거 이상으로 하게 되면 복잡해져요. 가이드라인. 하나님의 역사대로 가라, 하나님 뜻대로 가라라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성도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관계. 믿어지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의 종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처음에 뿌리를 받고 처음에 스타트할 당시는 사도들에 의해서 주장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는 누가 먼저 가가지고 뿌리를 박았다고 그랬어요? 평신도들이에요. 근데 이 평신도들이 그냥 평신도들이 아니었고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에 의해서. 믿습니까? 그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 바로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빌립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이 평신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 고치고 역사를 일으키는 건 꼭 목사들만 하는 걸로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평신도들, 아이 내가 신학에 가지고 목사 돼야지. 웃기는 짜장면 하고 있네. 안 그래. 내가요 경험이 많죠. 수 없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수 없는 사람을 봤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가서도요 몇 년째 인정 못 받은 사람들을 인정받게 만들어준 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 잘못 안수받아. 잘못 안수받아.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받아야지. 잘못 받으면 이게 평생 올무가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평신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당신은 목사가 대놓고는 왜 남들은 목사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꼭 돼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돼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국적인 집회를 다닐 때 전국을 휩쓸 때는 목사 때가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기 전 김정은 원장이라는 타이틀로 전국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러냐, 결혼 안 한 사람은 목사 안수 안 준다, 이 내용들 때문에 안수가 되기가 어려워서 늦게 된 거죠. 내 친구들 다 받고 난 마지막에 받았죠. 그런데 진짜 역사는 언제 일어났다고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목사들도요, 제가 집회하면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전부 목사예요. 알겠습니까? 안수 받으라고 나온 사람이 중에서 목사가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한테 수십 수백 명. 직분이 상관없는 거야. 꽝 잡는 게 매고 하나님이 쓰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집사기 때문에. 집사는 이런 일을 못한다. 성경에 어디 나왔어? 이 빌립이 여러분 수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행했습니다. 물론 세례까지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요즘에 이제 모든 교단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립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개척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도약이 나타났습니다. 개척은 무엇이 하느냐? 직분이 개척을 시키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이 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빨리 가려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빨리 달려가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럼 내가 말리면 그게 내 인간의 생각으로 말리는 줄 알아. 제가 말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나서요. 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출신의 부교육자들 중에서 말려서 나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다니까. 그 왜 말렸냐?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있고 싶어서 말린 게 아니야. 저는요, 한 명 가면 10명 보내, 하나님이. 아직 그릇이 안 됐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LA 가가지고 교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엄청나게 회개하고 온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왜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 역삼동에 있을 때 한참 어려울 때 왜 나에게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왜 어째서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습니까? 막 그냥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 나를 목사로 만들었으면 줘야 될 거 아니야.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막 그러다가 미국 LA 가서 호텔방 하나를 얻어놓고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 친구 소개로 쉔복 목사님이란 분을 만났다, 미국에. 근데 그 쉔복 목사님이 영어를 하는데 아주 쉽게 해요. 요즘도 이 어디에요? 이 유튜브에 쉔복을 치면요, 그분이 집회하는 광경이 나와요. 80이 넘은, 눈이 굉장히 예리해요. 머리 하얀 백인인데 Jesus will do a miracle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옛날 한국 부흥 강사들 같이 막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나 간증을 하는 거. 그 간증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기가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왔으니까, 아유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잘게요. 그리고 그거는 자고 기도를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도 또 바쁘니까 하나님 일을 신나게 했으니까 기도 못하고 자고. 그런데 어느 날 주의 감동이 자기 가슴 속을 치더라 이거야. 왜 치느냐? You spent too much time with your people. 너 너무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랑 보낸다. 그런데 you can't do by yourself without me. 나 없이는 너 아무것도 못해. You have to pray. 너 무조건 기도해야만 된다. 너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너 너무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 너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첫째 깨달았다는 걸 설교를 하고, 두 번째 자기가 부흥 강사 됐을 때 있었던 얘기. 자기가 어떤 분의 가방 못질을 하면서 부흥 강사를 보조하면서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미국 전체를 뒤집어 엎었던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이분이 40일간을 낮에 4시간, 아침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어릴 때 하루에 8시간을 기도를 40일을 시키더래요. 갑자기 어느 날. 그러더니 40일이 끝난 다음에 능력을 충만히 받았어요, 양반이. 그리고는 미 전역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분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쉔복 목사님이. 늘 가방 못질을 하고 따라다니다가 부흥 강사가 돼서 자기도 이제 부흥회를 나가고 이쪽 집회를 나가고 이러는데, 하와이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이 오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책망을 받고는 막 기도. 영어로 I want to take his place. 하나님, 내가 그의 자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이 미국 전역에 영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워낙 대단했던 분인데 돌아가시니까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돼. I want to take his place. 내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쭉 역사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You are not ready yet. 내가 하나님 이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You are not ready yet. 너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자리는 비어있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 끝나는 순간 내 가슴 속으로 팍 들어오는데,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I am not ready yet. 나 아직 준비 안 됐구나. 나 아직 준비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의 연단을 통하여 나를 준비시키려고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짓밟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뒤집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환난을 주실 때도 있구나.
유한하게 돼. 너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빌립은 집사라도 준비된 자야. 준비된 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직분이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만 받으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직분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나는 어디 가가지고 목사라고 해서 내세우는 것도 없어. 직분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거야.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하게끔 만드는 것이지 직분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였어. 적은 직분을 받아가지고 큰 일을 했는데 사도들도 못했던 사마리아의 전도의 길을 쫙 열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최초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서 교회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죠? 그러면 목사님 집사가 되고 사명자인데 그러면 신학도 안 하고 그러면 목사도 안 돼요. 신학 가야 될 사람은 또 가야지.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은 또 돼야 돼요. 그러나 내 의지로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신하고 관계가 되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배운 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진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론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고 같이 가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공부했고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 말씀은 그냥 이론과 공부가 아니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이래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리까지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게 빌립 집사 같은 모든 집사님들이, 우리 축복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를 하나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개척을 했으면 하세요. 우리 그거를 잘하고 있는 데가 누구냐면 청년들이에요. 누구 하나 딱 나서면요 그쪽으로 힘을 실어줘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조직력이 신문에 내지도 않는데 오늘 몇 명이나 모이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조직력이 대단한가. 그런데 나는 무조건 하라고 그러는데 장년들은 어떠느냐, 누구 하나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조용히 해. 월권 하지 마. 월권. 누가 월권이에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월권이라고 성경에 어디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당회장인데 내가 월권이라고 안 하는데 누가 월권이야? 뭐가 월권이야?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물론 그릇된 열심은 안 돼.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열심히 불타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복교회 수원성전 2층에다가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댄스 교습소를 내겠습니다, 이러면 큰일 난다 말이지. 그런 열심은. 근데 말씀 안에 있는 열심이라면 여러분 괜찮아요. 다 내세요. 만드세요. 아버지 학교, 엄마 학교, 고모 학교, 이모 학교, 삼촌 학교, 누나 학교 막 만드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으면 없는 교회로 보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려고 보낸 거야. 어느 교회는 뭐 개척할 당시서부터 다 갖춰져 있대요. 사거리 다 만들어 놓고 있대요. 다 없다가 만들어진 거거든. 누가 만들었어? 평신도들이 다 만든 거야. 할렐루야. 그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부부 모임을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부부 모임을 제대로 만들려면 부부 중에서 사명이 벅찬 사람이 나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두세 가정이 밑바닥에 뿌리가 될 수 있는 두세 가정만 딱 있으면 그냥 만들어져요. 옛날에 여러분 청년회를 제가 그 분당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거기 가가지고 청년들을 모았어요. 조직을 하려고. 개척 당시에 가니까 70명이 모여 있어요. 얼마든지 조직 만들어지죠. 근데 난 못 만들고 왔어요. 왜? 저는 어떤 스타일의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면, 저는
그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헌신할 수 있는 두세 명만 있으면 이 70명이 700명, 7,000명으로 만들 수 있는 은사가 있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세 명이 없으면 700명이 모여 있어도 조직을 못해. 저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만들어 보겠다, 나 그거 반대 안 해요. 트레스 디아스를 세계 최초로 만든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은혜 한인 교회예요. 그 은혜 한인 교회 가가지고 은혜로 다 뒤집어 푼 사람이 누구요? 바로 저요. 트레스 디아스를 만들겠다, 거기에 미친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트레스 디아스는 만들어집니다. 아버지 학교도 두 사람만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기도 많이 하고 교회 헌신하기를 원하는 빌립과 같은 사람, 어떤 조직에 두 명만 있으면 그건 만들어집니다. 여기 봉사위원들 있죠? 봉사 목사님 봉사단을 만들기 원합니다. 처음에 잘 됐단 말이지. 근데 그게 왜 지금 잘 안 되느냐? 그거를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끌어모을 수 있는 두세 명만 딱 있으면 이 사람들 가지고 돼요. 믿습니까? 그거 하지마. 눈치 봐. 저 사람도 안 하니까 내가 안 하고. 이 눈치를 보고 요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은 무조건 묵은닭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예수를 어제 믿었던, 옛날에 믿었던, 1년 전에 믿었던 묵은닭.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묵은닭입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누가 나설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도 나서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나설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그러면서 자꾸 그냥 율법주의, 어떤 율법주의란 거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율법주의가 또 있어요. 그 율법주의, 관행주의,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이미 묵은닭. 햇닭은요, 묵은닭은 다니지도 않아요. 늙어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햇닭은요 빨리빨리 다녀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오소산 갔잖아요. 오소산을 갔는데 세상에 거기는 핸드폰도 안 터지고 전화도 안 되고 텔레비도 안 나와요. 그 무슨 지역이라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는 우리 청년 애들은 다 바닷가로 회 먹으러 갔는데 저만 방에 혼자 남았는데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었더니 동산에 어떤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 안에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개도 있고 막 있는 거야. 그런데 오리보다 더 작은 강아지가 자꾸 오리발을 물어. 오리발을 불다가 오리가 난리치니까 이제 닭발로 갔어.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 나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는데 그걸 그대로 흉내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오리를 어떻게 걷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리를 내가 자세히 봤어. 난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어요. 자세히 봤어. 히프를 뒤로 빼. 꽉꽉 이러고 걸어 오리를. 그런데 닭은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닭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닭은요 머리하고요, 우리 이렇게 걸을 때 팔하고 다리가 이렇게 같이 가듯이 머리하고 발이 같이 나가요. 이러고 나가는데 어떨 때는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딱 들고, 날 잘 보셔야 돼. 이거 두 번 다시 안 해요? 올해는 이거 볼 시간 없어요? 했다가 고개를 돌려. 이러고. 아시겠죠? 오리 대신 닭으로 갔어요. 이 강아지가.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가슴속에 열정이 생기고 이럴 때 그 시기를 절제하고 놓치면 절제가 아니라 소멸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멸과 절제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절제란 건 과하지 않게 하는 것, 과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게 절제예요. 소멸은 아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가지 않아서 받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소멸이에요. 성경에 절제는 열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은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아멘.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절제가 지나쳐서 소멸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한테 전화하십시오. 나는 뭐를 만들고 싶다, 뭐를 하고 싶다. 교회에서 하세요, 하세요. 이단만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해도 좋습니다. 아멘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병든 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나 기도해 주고 싶다, 하세요. 다만 나한테 점검은 받으세요. 왜?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막 은사 받았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다 틀려. 그러면 이거 큰일이란 말이야. 다 틀려나가. 그 은사 받았으면 오세요. 나한테 딱 점검을 해서. 저번 때 내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전화로 상담하고 싶은데 방언이 혓바닥까지 튀어나오면 이거 잘못된 방언입니까? 맞는 방언입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요즘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분별해 줄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에게 전부 은사를 전수 받았단 말이지. 그거는 여러분 혓바닥이 나오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건 그건 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마귀방언이란 말이지. 마귀방언이란 건 마귀가 터뜨리는 방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방언을 흉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해석이 안 되고. 방언 통변해 보면 딱 아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사도 분별을 해야 돼.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마귀를 다 쫓아내면 사람이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가서 성경에 그게 어디 있는가 물어봐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지도자는 성도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말씀에 뭐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조차를 몰라서 엉뚱한 일을 성경 말씀같이 얘기해 준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단 되는 거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 빌립 집사는 정말로 말씀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어.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열정이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이 환란이라는 틈바구니에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전도의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절제시키지 않았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열려. 처음에는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들이 개척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는 누가 개척했어요? 평신도들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이드라인을 주의 종이 찍었으면 이제 성도들이 나가야 된다, 성도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강남교회는 실례입니다. 지금 강남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것은 목사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지금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내가 간증할게요. 이건 무지하게 바람직한 거야.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것이 훈련이 되면요, 미국에다 보내놔도 거기다 만들어요. 러시아에다가 보내놔도 거기다 만들어요. 아프리카에다가 보내놔도 거기다 만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느냐? 잘 들으세요. 내가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했을 때 거기까지만 하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집을 리모델링 해보셨습니까? 집을 지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짓는데 3억 들어간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3억만 들어갑니까? 3억만 들어갑니까? 3억 들어간다고 예상해서 3억만 딱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부도나. 적어도 얼마가 들어가? 많게는 50% 이상이 들어간다고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집을 제대로 짓고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어떤 도를 넘어서야, 나의 한계점을 뛰어넘어가야 작품이 이루어지지.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맨날 찻바퀴 돌듯이 그 모양, 오른쪽 머리털 뽑아서 왼쪽에다 신고, 왼쪽 뽑아서 뒤통수에다 신고, 뒤통수에 뽑아서 오른쪽에다 신고, 오른쪽 뽑아서 왼쪽에다 신고, 계속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이 불교를 열심히 믿을 때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7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패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요. 나 이러다가 맞아서 죽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나 이렇게까지 맞으면서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얘기한다,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세 가지가 공존을 딱 맞으면서 아픈 것보다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오는 게 뭐냐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너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옳은 길로 갔다는 증거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길로 가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 길로 계속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내가 살렸으니까. 믿습니까? 옳은 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옳은 길이었죠.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생일이라고 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수원 여전도에까지 다 와가지고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Happy birthday to you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근데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분들이 엄마가 좋아서 온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온 거야. 우리 엄마가 알아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내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내가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왜? 저도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또 하나는 나 이렇게 맞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막 공존을 해. 그래서 나 이 순간에 나 예수 안 믿고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럴까?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그래. 근데 그때마다 한쪽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마음은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그랬죠? 긍정적 마인드와 부정적 마인드, 개혁적 마인드와 보수적 마인드, 악마적 마인드와 천사적 마인드. 그래서 여러분 그거 맨날 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딱따구리 에 하면서 우는 딱따구리 막 나오면 그 딱따구리가 어떤 일을 딱 저질러. 딱따구리란다. 딱따구리야 뭐야? 톰과 제리에서 톰이 제리를 죽이려고 막 그러면 이쪽에서 땡도나스 단 톰, 천사 톰이 하면 안 돼. 저쪽에서 삼상을 드는 게 해야 돼. 빨리 해야만 해. 그러니까 이 톰이 어떻게 해요? 이게 만화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사람의 두 가지 심리를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동물화된 인격체를 다루는 내용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동물을 인격화시킨 거거든요.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천사적 마인드야, 한쪽에서는 마귀적 마인드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일이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 뜻이라면요, 그 도가 넘어가야 작품이 만들어져요. 저는 부흥 강사로 전국을 휩쓴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교회 말뚝만 박으면 교인들은 다 모일 것이고, 교회를 처음에 장난같이 시작을 했다고요. 사실은 장난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목숨과 내 모든 것을 걸어야 이 목회가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 갈등이 와요. 내가 해야 될까? 아니야. 목숨을 걸어. 그래서 그나마 어떻게 됐건 축복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거 되는 거야?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파워일까? 계속 생각 속에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한테죠? 내 생각에 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줘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교용은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러다가 어느 날 테레비를 딱 켰어. 은혜 잘 받고 와가지고는 할렐루야 이러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테레비를 딱 틀었어. 그랬더니 그 테레비에서 무리를 하다가 망한 사람 시리즈가 쫙 나와. 무리를 하다가 망한 사람 시리즈가 김우중서부터 해가지고는 쫙 나오는 거야. 엄마, 나도 이거 무리를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때요? 내 생각과 파이팅, 전쟁을 벌려요. 그 생각이 떠오르면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가면 안정되기 시작해요. 불안했다가 안정됐다가 불안했다 안정됐다 불안했다 안정됐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보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여보, 하나님 해주실까? 그러다가 10분 뒤에 뭐가 해줘? 또 있다가 하나님 해주실까? 뭐가 해줘? 다중인격자 같이 부인이 미쳐버리는 거야. 저 인간 저 왜 이런데 저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예수 똑바로 잘못 믿으면 다중인격자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 받고서는 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역사를 벌려주실 거야. 조그만 현실 속에서 이상한 일만 벌어지면, 테레비란 거 현실이죠. 현실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뭐라 그래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아. 나는 확신이 없어. 보면 왔다 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어려운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근데 요 시기를 10년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졸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업합시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길어도 고등학교 4년은 졸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10년도 졸업을 못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독해야 돼. 한 번만 그 고비를 넘으시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넘어요. 한 번만 제대로 넘어버리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넘어요. 넘는 위대한 역사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빌립보에서 길이 쫙 열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 사람 파견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제 제대로 사역할 사람이 파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언가를 만든다고 이빨 없으면 잇몸, 입만 없으면 뭐요? 인사돌, 이가탄, 그죠? 이빨 없으면 뭐요? 잇몸, 잇몸 없으면 뭐요? 인사돌, 이가탄. 하나만 얘기하면 회사에서 항의 들어와. 양쪽 다 얘기해줘야지. 근데 이렇게 엄청난 뭐예요? 시련을 겪으면서 어려운 순간이 오는데 평신도니까 조직할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파견했다는 건 누가 파견한 거? 하나님이. 제대로 조직해 줄 사람이 파견돼서 왔다, 이 말이지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아멘. 그들이 파견을 받아서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을 듣고는, 이 말을 듣고는 사람을 파견해서 사마리아로 탁 보냈어.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해. 첫째, 다 같이 따라하세요. 첫째, 더욱더 큰 성령 충만이 임했다. 할렐루야. 이들이 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막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 속에서도 열심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면 지금 나에게 없었던 모든 부분들을 어느 날 채워주는 사람이 나에게 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와.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걸머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다고 그랬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감당하고 있다 보면 감당해 줄 사람이 와. 반드시 와. 아멘이죠. 반드시 도울 자가 와.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성령 충만을 더 세게 부어줘. 그래서 여러분, 있는 자는 무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긴다. 개척할 당시에는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되니까 더욱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 더욱더 놀라운 성령 충만이 일어났어. 두 번째, 잘 들으세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질서를 잡아줬다. 뭐라고요? 질서를 잡아줬어. 이 질서를 잡아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의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상식도 교양도 없던 이 이상한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를 회개시켜요. 협박을 해요.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런 식으로 딱 협박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징계 혹은 축복, 징계 혹은 은혜, 이런 거를 통해서 질서를 쫙 잡아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 질서가 없이 막 복잡하다, 걱정하지 마. Don't worry about. 할렐루야. 열심히 십자가 걸머지고 그 안에서 딱 나가면요, 질서가 잡아져요. 그래서 내가 남전도 회원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이 복잡하다, 누가 뭐라고 하건 어떤 일이 생겨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무질서든 어떻게 됐든 봉사하면서 밀고 나가면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서 질서를 잡아다. 뭐가 문제냐? 질서가 안 잡혔다고 해서 헌신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버려. 이제 난 여기는 질서가 안 잡혀서 난 안 할래,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버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마귀가 외려 더 조장하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믿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질서를 쫙 잡아줘 하나님이. 역사를 쫙 이루어줘 하나님이. 할렐루야.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은혜에 대한 값어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심어줘요. 돈 주고 산다는데 너희가 저주가 있으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돈 주고 사?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교회가 위대한 탄생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열매가 만들어졌습니다.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센 역사가 와요. 질서를 잡아줘요. 세 번째, 물질보다 더 귀한 역사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며 위대한 열매가 다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